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에 따뜻한 봄 햇살을 비춰주셔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어지러운 내면이 주님께로 정돈되게 하시고 낭망했던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더 할까요?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한 곡 더 하시고 우리 말씀 상고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네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는 남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십니까? 많건 적건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감정을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좋은 조건을 가졌으면서도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죠. 외모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자녀의 출세와 직장을 가지고 부모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놓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동창회용 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된다는 건 자신이 열등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다. 누구나 열등감을 갖는 게 인간이란 존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본 거죠. 뭐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한 곡 더 있는 걸 깜빡하고 기도까지 한 다음에 설교를 하려고 보니 찬양이 한 곡 남아서
찬양을 한 곡 더 했단 말이죠. 나는 왜 이럴까? 내 친구 목사들은 안 그런다는데.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은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란 모든 문제를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성경은 열등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란 그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열등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략 5주 내지 6주 정도 이 열등감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열등감 때문에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열등감이란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열등감은 자신과 주변 사람,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열등감이란 그저 심리적 현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죄와 관련되어 있고 죄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열등감을 느끼고 그 열등감을 밖으로 드러내는 건 자신이 알건 모르건 결국 자신의 죄성을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닮은 인간 또한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인간이 대체 왜 열등감을 느끼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된 걸까요? 이에 대한 답 또한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위 선악과 이야기의 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바 있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눈 뜨고도 벗은 줄을 몰랐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타락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거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죠.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매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주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이 계시죠? 자기 방 안에 거울이 여러 개인데 뭐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디다. 자, 뭐 그게 좋건 나쁘건 뭐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보자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요즘 말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끄러움이나 거북스러움이 자연히 없었죠. 인간관계가 막히거나 굴절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다시 말해 타락하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탄의 말인데요. 인간한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등감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음 구절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더 지혜로워져야 될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어진 말씀 볼까요? 3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전혀 수치심을 모르던 인간이 이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나뭇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죠. 자신의 모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내면의 분열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감추기 시작하죠. 이건 인간의 내면에 생긴 너무나도 큰 변화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열등감이란 인간의 죄, 타락으로 인해 생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열등감이란 죄성을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갖게 되고 또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만 열등감의 문제를 성경의 기초에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죠. 사람들은 열등감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죠.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도 저렇게 저런 열등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열등감을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감추고 있을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내면을 괜히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 하기도 하죠. 열등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이 일반적이 된 것이죠. 오히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열등감은 죄로부터 비롯된 거다. 이걸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등감의 문제를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타락으로 인해 생긴 열등감,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까요? 열등감 때문에 인간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학하면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위장하려고 합니다. 실제보다 자신을 더 우월하게 보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이건 모두 열등감이 빚어낸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먼저는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열등감을 느끼는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죠. 무의식 중에 열등감으로 서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열등감이란 그렇게 파괴적인데요. 자기 자신만 파괴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파괴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상대를 자신과 비교 대상으로 둡니다.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등감에는 죄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특히 교회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직분자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열등감 속에 있을 때는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공동체의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그저 심리적으로 치료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침받아야 할 문제죠.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죄사함 받은 이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등감으로 드러나는 죄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심지어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습이 죄라는 걸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할 정도죠.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건강하지 못한 내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열등감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예배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떤 이유로든 열등감을 느끼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에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김 집사보다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일을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는데 내가 이거만큼은 이 권사보다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겠다. 왜? 나는 평소에 저 박 집사보다 저 변 권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로 만회하리라.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혹시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려고 뭔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든 자기를 숨기는 방식으로든 열등감을 느끼며 살지 않냐는 거죠. 그건 건강하지 못한 내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면의 죄성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은 심리적으로 치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따라 고침받아야만 하는 거죠. 열등감이란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간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조차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성에 이끌려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도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유혹은 계속 있습니다. 사탄의 간계나 소욕도, 육체의 소욕도 열등감의 원인일 수 있죠. 놀랍게도 열등감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은혜의 방편 속에서도 찾아듭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기도는 어떨까요? 저 김 집사는 대표 기도를 저리도 잘하는구나. 청산유수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여기서부터 사달이 납니다. 저 최 집사 찬양 참 잘하네. 찬양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그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노래를 저리 잘해야 할 터인데 내가 저 사람 옆에서 한 소절 불렀을 때 나는 비교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사탄의 간계와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변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삭개오나 마태 같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매우 작았나 봅니다.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을 법하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동족한테 돈을 착취하는 매국노라며 창기와 동급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냉대를 받았죠. 그들의 내면이 어땠을까요? 분명 그들은 열등감을 크게 느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열등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면의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 굴절된 자아를 갖고 열등감에 눌려 사는 그런 상태에서 해방된 것이죠. 열등감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얻는 결정적인 전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자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열등감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몇 주간 이 문제를 다룰 텐데요. 오늘은 우선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불안해하고 왜곡된 자기 내면을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에 짓눌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걸 갖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지? 이렇게 죄성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갖는 열등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라면 열등감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열등감의 죄악됨 그리고 그 파괴성을 직시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와의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열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문제는 사울과 다윗이 비교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달이 나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은 불쾌함을 느낍니다. 열등감이 작동한 거죠.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급기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요, 만약 사울이 그런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내가 왜 이런 걸 갖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다윗과 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마 바울은 조사나였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조사나가 만삭 신생아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약하죠. 물론 지금이야 소위 인큐베이터니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니 이런 의료 장치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길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바울의 저 표현이 말 그대로 조사나를 의미하는 거라면 바울은 신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약했을 겁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런 바울이 아, 나는 칠삭둥이, 팔삭둥이라 약점투성이야. 이걸 만회하는 방법이란 출세밖에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면, 아니면 에이, 어차피 나는 약점투성이라, 칠삭둥이 팔삭둥이 나는 약점투성이라 뭘 해도 안 될 거야. 흥, 신체 건강하고 번듯한 놈들 잘 살아보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열등감에 매여 있는 삶을 계속 살았다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의 삶,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겠죠. 어떠했다면? 열등감에 붙잡혀 있었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내면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낱낱이 주께 아뢰므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열등감을 고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열등감에 대한 주님 안에서의 답을 명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붙드셔야 합니다. 열등감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열등감이라는 무거운 짐에 반복적으로 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열등감 안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열등감에 매이게끔 하는 유혹을 수없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지체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건 신앙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일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까? 관계에 불신과 깨어짐이 생겼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본성과 세상의 삶 속에서 터득한 상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남과 비교합니다. 그에 따른 열등감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열등감을 다루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죄인된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열등감까지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왜곡된 자의식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싸울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열등감에 매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욕망이 기준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그런 상태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아멘이 없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다시 씨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등감을 넘어서는 안식이 있음을 알고 열등감을 넘어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 속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의 해답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등감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건강하고 부유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찬양을 인도자는 하고 싶었습니다.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묵상하시면서